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그간 공부했던 그러한 본인들의 노력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날 당일날 컨디션을 조장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참 유감없이 발휘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10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자녀들은 고3이 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졸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간 3년 동안 6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 쏟아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감없이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당일 좋은 컨디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회가 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아버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길 원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계획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자녀들의 참 큰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잘 그날 좋은 컨디션으로 또 잘 시험을 치러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생각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런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올해에는 좀 자살하는 아이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한 명도 자살하지 않고 멀리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20절에서 2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그리스도의 최고의 적이라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필했던 베드로는 그 순간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1절, 2절 보면 자기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1절에서 3절에 특별히 1절, 2절이 신앙의 걸림돌인 자기를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근데 이거요, 스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무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눈여겨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도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사를 드러내는 데에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혈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있음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한번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 잠언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잠언이 굉장히 입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모음집인데 지혜 이꼴 입술 사용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우선 몇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피해야 될 게 남의 사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의 말 이러면 제가 또 떠오르는 제 사건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항에서 제가 어떤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그 집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서 얼마나 찬양을 희한하게 하는지 몸을 비비꼬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좀 점잖게 찬양하지 뭘 저렇게까지 찬양하나 싶어서 그냥 제가 속으로 그냥 그런 말을 좀 혼자 되뇌었거든요.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분이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불편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그걸 대놓고 뒤에서 그 말을 했으니, 여러분, 이게 인간들입니다. 속 사정을 알면 비난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4절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울림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울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흉내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은 결국 진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려면 정말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던져야지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가식적인 말, 그냥 정치적인 처세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의 언어를 쏟아낼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수필 작가가 있습니다. 윤오영이라는 작곡하신 작가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아주 꼬장꼬장한 어른이었거든요. 글을 정말 잘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필 문학 이런 책 중에 가장 잘 쓰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분의 작품을 읽어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에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문장은 10년의 교양에서 길러 올린다. 명문장은 10년의 교양에서 길러 올린다. 그러니까 명문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정말 삶을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명문장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글을 썼던 사람인데 그러한 자세로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내 입술과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 9절부터 1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9절부터 12절은 또 잠언이 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성실입니다. 성실. 입술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성실을 강조하는데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다면 그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게으르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게으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의 젊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계속 경험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고, 기도의 깊은 맛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저는 겸손 이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읽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길까지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3절의 말씀은 앞에 입술과도 직결되어 있죠. 제가 앞서 그 지체장애인을 모르고 함부로 말했던 것처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 곧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제가 딱 그렇게 됐죠. 그 사람의 사연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다가 욕을 스스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유,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원래도 그것밖에 안 되었지만 더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보는 눈 중에 하나가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위로도 볼 줄 알고 아래로도 볼 줄 알고 옆으로도 볼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딱 자기 눈에 한 면만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울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요거 안 맞으면 에이, 얘는 나하고 안 맞아. 저거 안 맞으면 에이, 얘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냐 말입니다. 근데 13절 다시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미련하여 도리어 네가 욕을 당한다. 조금 더 그 사람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아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가만히 보면요, 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병이 와도 그 병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 오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 앞에 장사 없다고 그냥 병이 오면 아이고 나는 끝났다. 아니면 병 앞에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병이 와도 병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을 넓게 하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17절에서 19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쪽 다 얘기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이혼 상담하면 아내 말 들으면 남편이 완전 나쁜 놈 같고 남편만 들으면 아내가 완전 나쁜 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들어보면 이게 어느 편을 지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진짜 슬기로운 재판은, 슬기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갖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좀 조망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 이게 달리 말하면요, 제비 뽑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뽑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몇 절이었습니까? 제비 뽑기 나왔잖아요. 우리 몇 절이었죠? 1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비 뽑기 자체가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17절의 송사도, 제비 뽑기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19절,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릴 때 임하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저는 24절을 읽으면서 이 남자들이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뭘 당한다고 하죠?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 중에 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것은 정말 찐 형제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몇 명을 훈련시켰습니까? 12명 제자들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니, 천하의 예수님도 그렇게 상대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걸 복으로 읽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은 22절,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니, 많은 사람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마음 얻으면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내 마음 얻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혹하시더라고요. 변화되는지 물어보려면 너희 아빠 변화되었는지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근데 자녀들이 아직 변화 안 됐는데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와도 변화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인정하고 제 자녀가 인정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대단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잘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너 예수 믿고 변화되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주기로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